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진심이 우리들의 진심에 닿기를, 이 말씀이 지난날을 살아온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일을 살아갈 나에게 소망이 되어 오늘 하루도 성도로 살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엘리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해서 대뜸 아합 왕 앞에서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길로 아합을 떠나서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연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냇가가 마르자 사르밧 땅에 있는 과부의 집에서 숙식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가뭄을 선포하고 그렇게 많은 날이 지나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3년 동안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은혜를 배웠고 과부의 집에서 신앙의 연단을 배웠으며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많은 날을 엘리야는 제야에서 살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엘리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엘리야는 그저 아합 왕 앞에서 가뭄을 선포하고는 숨어버린 사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사람들을 보내서 온 나라에서 엘리야를 찾게 했지만 결국 엘리야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가뭄을 선포하게 한 이후에 바로 활동하게 두지 않고 엘리야를 숨기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연단의 시간이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엘리야가 철저하게 지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을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나설 때 이미 사마리아는 기근이 심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이 땅에 비는커녕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이후부터 그 땅은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심한 기근에 말과 나귀가 죽어갔고 또한 농사조차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나라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나라의 기반이 흔들릴 만큼 심각한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생명이 죽어갔고 더 이상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합은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을 불렀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국내 대신이라고 써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왕궁 맡은 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왕의 집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왕궁 전체를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아합이 오바댜를 불러서 이 땅 곳곳을 다니면서 물이 있을 만한 샘과 시내를 샅샅이 찾아보자고 제안합니다. 혹시라도 풀이 있는 곳을 찾으면 말과 나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사실 희망을 찾는다기보다는 지금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외면할 수 없는 답답함에서 나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 제안을 하면서 전 국토를 둘로 나누는데 한쪽은 아합이 직접 담당하고 나머지 한쪽을 오바댜가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는 아합 왕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사람임을 알 수 있고 그의 직책 또한 낮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평범한 신하에게 야 너도 한번 찾아봐라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몇 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마주한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에게 나라 절반을 수색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오바댜는 지위가 높은 동시에 왕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합의 신뢰를 받는 이 오바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바댜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그 땅에 지독한 가뭄이 찾아오자 이세벨은 예언자들을 학살했습니다. 굳이 그 가뭄이 아니더라도 바알을 숭배하는 자여서 예언자들을 학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세벨이 예언자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혹은 학살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국내 대신 오바댜는 이세벨의 학살을 피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동굴 2개에 나눠 숨기고서는 떡과 물을 먹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독한 가뭄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해서 100명의 목숨을 거두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마음 먹는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또한 그저 능력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큰 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제때 비가 오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는 끝입니다. 그런데 바알은 구름을 타는 자로서 천둥, 번개, 폭풍의 신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바알이 오면 구름이 생기고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게 바알이라고 하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가나안 땅의 아합 왕은 이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에 기대어 그 땅에 비와 풍요를 가져다 주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자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국교처럼 내세웠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 시작하자마자 대뜸 갑자기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너희들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너희들을 징계하실 거야 라는 정도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비를 몰고 오는 신 바알을 선택한 아합에게 앞으로는 비는커녕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아합이 바알을 선택하고 바알에 기댔지만 하나님은 그 바알보다 위대하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바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이 있으므로 실제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알의 종교 지도자 엣바알의 딸 이세엘은 이 땅에 가뭄이 찾아와서
자신의 신 바알의 이름이 무색해지고 우스워진 것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망신을 산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쫓아온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고 자기 가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이세벨이 가뭄 전부터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탄압했는지, 아니면 가뭄 이후에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탄압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탄압이 아주 험악했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감히 바알의 이름을 더럽힌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는 자는 그 누구든 다 죽여버렸습니다. 세번역에는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했다고 표현했고, 개역개정에서는 멸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탄압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예 씨를 말려버리겠다며 작정하고 죽이고 다닌 것입니다. 그 피바람이 부는 중에 이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은 자신이 왕궁 안에서 일을 하면서도 겁도 없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거둡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무려 100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동굴에 둘로 나누어서 숨기고서는 떡과 물을 공급합니다. 당시는 가뭄이 극심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정말 귀한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구하기도 힘든 음식과 물을 구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렸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왕궁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그 악한 이세벨과 아합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살립니다.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그런 일을 벌여도 위험할 텐데, 이 사람은 매일 왕과 왕비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뒤로 그 위험한 짓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이 땅에 살아남는 것이 그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바댜는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바칠 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 자신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의 신앙은 그의 재산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절박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랐지만 자신이 섬기는 나라의 왕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현실을 봤습니다. 끝내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세벨과 결혼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오바댜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바알의 제단이 세워지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하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진노에 가까이 있는 그 나라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봤습니다. 어쩌면 오바댜는 자신의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왕궁에서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목숨 걸고 자신이 가진 것을 털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용기가 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따라 아합을 만나러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들은 이제 엘리야 앞에 아합이 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아합을 만나러 가는 길에 오바댜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저자라면 저는 엘리야가 길을 나선 후에 바로 아합을 만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오늘 본문에는 뜬금없이 오바댜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바로 아합을 만나도 되는데 굳이 이 오바댜라는 인물이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먹여 살린 이야기를 소개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너무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 오바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의도를 갖고 이 오바댜를 등장시켰고 엘리야를 만나게 하셨으며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로 하여금 오바댜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이 오바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또한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가뭄을 선포하고 많은 날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동안 밖에는 분노한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풀어놓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아합에게 잡혀서 지독한 가문의 책임을 물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3년을 살아낸 엘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 엘리야였다면 막막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엘리야를 다시 세상에 보내실지, 엘리야 자신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때가 되면 자신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날개를 펼 수 있을지 엘리야는 모릅니다. 그런 내일을 기대하기에 엘리야의 현실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한 줌 남은 밀가루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아들과 함께 죽어버리려던 그 과부의 집에 얹혀 살면서 숙식을 제공받아야 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3년을 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합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아합을 만나러 가는 이 엘리야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이제 내가 드디어 날개를 펴는구나 하면서 설렜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온 나라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난리인데 아합 왕 앞에 서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 좀 더 현실적인 방법들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십니다. 어찌저찌 지금껏 목숨은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목숨마저도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나서는데 마침 거기서 왕궁에서 나온 사람을 만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왕궁에서 나온 사람이 엘리야를 대뜸 알아봅니다. 엘리야가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였다면 올 것이 왔구나, 다리가 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알아본 그 사람에게 엘리야는 당신의 상전에게 가서 자신이 여기 있다고 전하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신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넘기고 크게 한몫 챙기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 오바댜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오바댜는 자신을 봤다고 왕에게 알리라는 엘리야에게 왜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는데 자신이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를 봤다고 말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숨기시면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오바댜의 이 말은 엘리야를 신뢰하지 못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또다시 숨겨서라도 살려놓으실 거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래서 어떻게든 엘리야를 살려놓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하면서 오바다는 엘리야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끝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어른의 종인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며 왔습니다.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제가 한 일과 제가 주님의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감추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준 일을 어른께서는 듣지도 못하셨습니까?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뭄을 선포했다가 3년이 지나도록 죽음의 위기를 피해 비천한 삶을 살아야 했던 엘리야에게 이 오바다의 말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숨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웠던 도망자의 신세로 3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떠나 숨어 지냈지만 하나님은 아합 왕과 얼굴을 마주하며 일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왕을 꾸짖으며 가뭄을 선포했지만 오바다는 왕을 섬기는 자였고, 엘리야는 공개적으로 왕 앞에서 가뭄을 선포했지만 오바다는 아합의 눈을 피해서 생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전혀 다른 색깔과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오바다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밀한 전략을 보십니까? 저는 엘리야의 외로움이 보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담대히 가뭄을 선포했지만 그의 삶은 외부와 단절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비참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철저히 외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는 분명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연단되어져 점점 더 깊어져 갔지만 인간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 엘리야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지치는 시간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제서야 드디어 아합에게 가는 길에 오바다를 만납니다. 아합을 만나면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바다를 엘리야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이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목숨 걸고 지켜냈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외롭습니까? 주의 길을 신실하게 걷다가 지치셨습니까? 명심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서 의심하지 맙시다. 비록 내가 살아가는 나의 하루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몫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 가족 밥 한 끼 차려 먹이자면
마트 가서 쌀 사고 반찬거리 사와서 집에서 정성껏 잘 차려 먹이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쌀을 사기 위해서,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다일까요? 쌀이 내 식탁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들을 거칩니까? 농부가 심고 가꾸고 거둡니다. 수확된 쌀을 가공해서 배에 실어서 이곳 독일 땅까지 운반합니다. 그 쌀을 도정해서 포장해서 마트까지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그 쌀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전부일까요? 우리 입에 맞게 적당한 쌀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한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그 쌀을 심을 수 있게 씨앗을 재배하고 보관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자면 쌀 한 톨의 배경을 찾는 일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이 작은 쌀 한 톨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없이 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나의 하루는 결코 나 하나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겪은 수많은 일들, 내가 존재하게 하는 이야기들, 나의 배경들은 결코 한두 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그저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뒤에 숨겨진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가벼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오롯이 각자의 몫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결코 혼자 스스로 존재하며 오늘 나의 몫을 오롯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몫을 살아가지만 결코 혼자의 힘으로 오늘의 내가 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존입니다.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부부로 살아가면서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고 늙어갈수록 누군가로부터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지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이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고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리고 우리 뒤셀도르프 한인교회에서도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해 오셨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이 교회를 붙들어 오셨습니다. 저 또한 제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살아왔고 서로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또 독일의 다른 도시에서 제 삶을 살아왔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던 그 시간에도 각자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저는 작년 8월부터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주일에 맞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도 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번 주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구나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걸어온 길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다가 마침내 우리를 이 자리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내 피부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자주 종종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내가 알든 모르든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3년의 고독을 끝내고 아합을 만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가 전혀 알지 못하던 곳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자신이 숨어 있는 동안 대담하게 왕궁에서 일하며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숨기고 먹였던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오늘 꼭 아합을 만날 것이요. 인간의 시선으로 보기엔 아합을 만나면 엘리야는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로 가는 길은 두려움만 가득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외로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결코 잊혀져 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당신의 역사를 펼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왕궁 안에서 오바댜를 통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보지 못하는 동굴 안에서도 100명의 선지자를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크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깊습니다. 내가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결코 외로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힘입어 나의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바댜를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앞의 형편만 바라보며 외로움에 빠지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삶과 사명을 감당할 때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